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사탄은 항상 대적하는 자입니다. 대적한다. 사탄은 우리에게 내가 사탄이니까 나를 따라와라. 사탄은 우리 상상 속에 생각하는 것처럼 머리에 뿔이 나 있고 얼굴이 빨갛고 흉측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천사처럼 다가옵니다. 천사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대적하고 참수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참수하는 자. 내가 예수 잘 믿고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 할 때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에게 교만을 심어주고 이 정도 하면 됐지 뭘 더 하려 그래라고 자꾸 이상한 말을 하면서 자꾸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어떤 반발하는 마음을 조금씩 심어준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 자기 합리화가 되어버리죠. 내가 잘 되면 하나님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사탄이 여호수아 옆에 섰다. 그래서 천사 앞에 그를 대적했다. 끊임없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 이 사람은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 뭘 이 사람 쓰려고 그럽니까? 이 사람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영성도 엉망이고 생활도 엉망이고 그렇게 자꾸 참수한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나 그랬습니다. 이는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을 택했는데 네가 왜 그 시비 거냐? 내가 여호수아를 택했는데 네가 왜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느냐?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되었던 더러운 옷을 입고 살던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택했는데 내가 하면 고만이지. 내가 사랑하면은 끝이고, 잘못해도 내가 용서하면은 그만인데 네가 뭘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하나님의 이 뜻보다는 내 욕심에 따라서 자꾸 움직이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내 같은 것이 뭘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허물이 많고 왜 내 옛 습관은 사라지지 않고 왜 자꾸 내 발목을 잡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좌절감이 들고 무기력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서 일어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봤을 때는 정말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복도 주지 않고 왜 이렇게 지지리도 못난 삶을 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영적으로 사탄이 나를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고소하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이고 조롱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러한 말을 하는 사탄을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그거 왜 네가 상관할 문제가 아닌데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도 상관없어. 나는 그런 거 좋아해. 이런 말입니다. 좋아해. 네 간섭하지 마.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3절 4절에 여호수아가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사탄이 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 조롱했겠죠. 죄와 허물과 세속적인 것들로 막 더러워진 옷을 입고 서 있으니까 사탄은 조롱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4절에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하나님이 벗겨줘 버렸어요. 벗겨줘 버렸어요.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입은 옷은 재와 허물과 때와 먼지와 진흙투성이 뭐 등등의 그런 이 죄와 허물로 막 더러워진 그런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사탄이 조롱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랬습니다. 옷을 바꾸어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왕은 왕의 옷을 입습니다. 왕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신분이 바뀐 겁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뭐 오늘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회개했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겨라. 또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 또 그리고 또 그걸 보고 있던 내가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소서. 정결한 관까지 씌워줬다는 거죠. 깨끗하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내 뜰을 지킬 것이고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제거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까지 머리에 씌워줬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다 해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죠. 끝난 것이 아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깨끗게 하고 또 아름다운 옷도 입혀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내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고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집을 공의와 정직하게 다스리고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라는 거죠. 충성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서 그렇게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뜰을 지키고 집을 드나들게 해준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복을 받기 위해 가지고 막 머리를 짜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저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의 경우의 수가 뭐 수천 가지, 뭐 수만 가지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그 일반 학부모가 모르니까 아무리 해도 모르니까 그걸 설명해 주는 그 입시 설명회까지 있다잖아요. 설명해 주는 입시 설명. 그것도 돈 몇십만 원 내고 가서. 인간은 자기가 막 애를 써야 세상에 있는 좋아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다. 조금이라도 가져갈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수고도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그 이야기하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삶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겠다 그러면 안 주는 거죠.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요.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는 것은 그 인정을 안 해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예,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지킬 것이고 내가 또 너로 섰는 자들 같이 왕래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 세상은 내 집이에요. 내 집. 그런 내 뜰입니다. 예.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우리는 정해진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와서 잠시 머물다가 살다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느 집에 살다가 이사하면 다른 집을 가는 것처럼.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 복받는 겁니다. 복받는 거. 예.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뭔가 시간적으로 손해 보는 것 같고 물질적으로 손해 보는 것 같고 뭔가 좀 그런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 나이가 좀 들고 목회를 또 몇십 년 이렇게 쭉 해오다 보니까 몇십 년, 40년 됐네 거의. 해오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쭉 보잖아요. 보고 또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듣고 해보면은 결론이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듣고 그냥 듣기만 했는데 실제로 한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가 직접 보고 또 주변에서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 또 그 선배나 후배 교회의 사정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복을 받냐? 그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잘 되어간다. 잘 돼.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잘 돼가도 자랑하지 않아요. 아, 우리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그 무슨 일이 나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를 정도로 아주 겸손하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 예,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그렇게 할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지. 내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어떤 것을 얻으려 그러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애써 가지고 뭔가를 얻으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 그거는 따라만 가도 복이 되는 거죠. 따라만 가도 복이. 그 길에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만 서 있으면은 복을 받는 거죠. 복이 막 그 길은 복이 있죠. 복을 받는 복.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런 자 가운데 왕래하게 될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종들에게 이 번역이 약간 토시가 빠졌는데 내 종들에게 싹이 나게 하리라. 새싹이 나게 할 것이다. 복을 주는 것을 봐라. 그런 뜻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로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봐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 세일 것 새김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일은 이제 성전 재건이에요. 거기에 이제 돌이 있으니까 이 돌 봐라. 돌 한 봐라. 근데 그 돌에 7눈이 있다. 이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인데, 예.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거기 세일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할 것이다. 이 땅의 죄가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하루에도 없어진다. 그렇죠? 독생자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 그야말로 순간적으로 세상의 죄가 없어지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공포가 세상에서 제거된 거예요. 제거된. 하나님이 그래 하신다.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로는 그날에 내 의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그랬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예, 열매가 풍성하다는 거죠. 코로나 이전에 우리 예전에
가수원에 가서 사과 딴 적이 있잖아요. 가면은 그 막대기 같은 나무에 그냥 막 빨간 게 막 엄청나게 달려 있잖아요. 그 아무것도 없으면 누가 가수원에 가겠어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로 초대한다. 열매가 풍성하다는 거죠. 번성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땅의 죄가 다 제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러가지고 내 집을 다스리게 하고 내 뜰을 지키게 하고 사람들 사이에 막 왕래하게 하고 그 풍성한 일이 일어나고 번성하니까 너희가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안 된다고 괴로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지금 네가 입고 있는 옷이 더럽다고 너의 죄와 또 너의 욕심과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아우 나는 뭐 복받을 그릇이 안 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지? 그렇게 말하지 말고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죄악을 다 제거했다. 예,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는 거죠. 정결한 관도 씌웠다는 거죠. 다만 네가 해야 할 것은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그러면 이 성경이 이걸 어떻게 다 지켜요? 그렇게 또 우리는 또 하나님께 항의하죠. 기억도 하나도 안 나는데 그때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죠. 내가 지금 이 하는 일,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예, 그 생각하면 되고 찰스 웬들 목사님이 몇십 년 전에 쓰는 소설의 제목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하면 되죠. 예. 주님이라면은 요 일을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정리됩니다. 굉장히 많이 정리되고 자기 욕심에서 일어난 것이 이게 내 욕심이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주셨다. 내 자녀에게도 생명과 삶을 주셨다. 하나님의 것이다 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나를 왜 세상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내 아들과 딸을 왜 세상에 보내셨을까? 손자 손녀를 왜 보내셨을까? 그걸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기도가 달라지는. 예. 우리는 이제 이 유교 문화권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조선조부터 내려오면서 막 전제적인 그게 강해요. 전제적인 거, 힘으로 막 누르는 거. 그러니까 이 가부장적인 권위가 아직도 남아 있고. 근데 서구 사회는 기독교 영향을 계속 자랐잖아요. 계속 형성돼 와서 저 조금 경험했지만 서구 사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뭔가 예, 교육이 그걸 발견하게 하고 그걸 개발시켜줘. 개발시켜. 예. 그 교육의 초점이 거기 있는 것. 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뭔가. 예. 그러니까 거기서 막 창의적인 것이 막 나오죠. 창의적. 예. 공부 못해도 막 창의적이라. 창의적. 예. 공부 못하는데 기타를 잘 쳐. 그러면 너는 잘한다. 그러니까 막 기타를 쳐서 세계적인 기타리스트가 되니까 거기서 막 돈을 막 버는 거죠. 막 수십억, 수백억을 버는 거예요. 기타 나 가지고 드럼 쳐서도 그렇게 하고 세계적으로 나온다. 뭐, 그림을 잘 그린다. 그럼 그걸로 가서 세계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세계적. 예. 우리 후배 목사가 신학을 공부했는데 그 신대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했는데 방황했다고. 자기가 이 설교도 하기 힘들고 교회 이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자기에게 있는 게 뭔가 그걸 이제 어디 가서 이제 같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훈련을 받고 그래 하면서 가만 보니까 자기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네. 사진 찍는 거. 그걸로 이제 과감하게 유학을 사진으로 간 거예요. 사진으로. 거기서도 뭐이 그 등록금도 비싸고 막 하니까 한 학기가 막 힘들었다는 거죠. 힘들어. 예. 근데 어쨌든
사진 거기에 피를 꽂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진으로 자꾸 봉사활동이다. 예. 찍어주고 어려운 사람을 찍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IT에 들어가서 예, IT의 빈민들을 찍고 했는데 거기에 제가 어느 날 의미를 스토리를 부여하는 사진을 찍었다는 거죠. 그게 2019년부터 세계 사진전에 계속 입상하는 거예요. 여러 그런 주제별로 한 게 매년 한 서너 개씩 세계적인 사진전에서 1등 한 거, 1등 금상. 예. 이거 막 3년 4년 동안 그렇게 계속 하니까 세계적인 작가가 돼. 젊은 나이에 세계적인 작가. 예. 그 친구가 이 6.25 전쟁 그 영웅들을 영웅 모르죠? 뭐 우리의 영웅인가? 제복이 바뀌었잖아요. 전쟁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제 그 자켓을 해주. 옛날에는 조끼 입고 다녔는데 그 친구가 이 건의해가지고 제복의 영웅들, 제복의 영웅들이네. 그 자켓을 입고 사진 찍고 그걸 이제 그 원하면 다 해준다 하더라고요. 그 친구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그 이야기. 그 지금은 목회를 안 한다고. 그 사진을 한다, 사진. 사진에서 그냥 돈을 잘 벌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세상에다가 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은 그게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다네. 굉장하다. 예. 자기 설교는 작은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 이야기하는 건데 사진을 딱 한 방 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깨닫는다는 거죠. 깨닫는. 예. 그래서 그걸 전업이에요. 전업.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 달란트. 예. 그걸 우리가 세속 사회의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막 득달 쳐가지고 4살 때부터 학원 보내가지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막 애를 막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게 그렇게 가지고 뭔가를 얻으면은 부모의 마음은 기쁘겠지. 우리 자식은 평생 잘 살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세상에 보낸 것이 뭔지는 모르고 산다. 모르.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모른다. 예. 우리 후배 그 목사 딸내미는 그때 대학교 때 그런 이 인턴십도 하고 해가지고 그 국제 난민 기구에 들어가 있는데 그 두뇌가 기도는 열심히 안 돼. 왜? 난민들이 있는 데가 굉장히 복잡한 데 아니야. 예. 그래서 뭐 어디 아프가니스탄에 가 있다가 이라크에 가 있다가 그다음에 지금은 폴란드인가 그 우크라이나 난민. 근데 이제 난민 기구 직원들이 잘 죽는답니다. 예. 그 반란군들에 의해 가지고 잘 죽고 그래서 그 월급에 생명 수당도 있고 막 그렇대. 예. 근데 집에 오면은 그 난민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헌신적인데 집에 오면은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야, 이 아빠 엄마를 좀 난민 취급 좀 해달라. 그래서 아빠 엄마 난민이 아니래. 그래서 일 안 한다. 그런 재밌는 이야기 하던데 어쨌든 그런 데서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발휘해 가지고 굉장히 그 이야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좋은 일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일. 네. 뭐 월급이 많고 그걸 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그게 전혀 아니고 얼마나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잘 안 가는 데 들어가서 그때 유엔 직원으로 일하면서 외교관 신분에서 일하면서 영어를 좀 하니까 가서 일하니까 얼마나 남이 살기 힘든 그런 삶을 살고 보람이 있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뜻이 뭔가 이거는 정말 죽기 전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지. 의미 있는 삶.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갈 수가 있죠. 예.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어떤 그 잘못, 단점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고소한다고. 얘는 이 질이 떨어져. 하나님 얘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 좋은 사람 쓰세요. 사탄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사탄은 우리의 막 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돌려서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아우 이 과장님 얘는 조금 뭔가 좀 못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시키죠. 뭐 이런 식으로 사탄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책망한다는 거죠. 얘는 불에서 끄트린 나무인데 내가 택하는데 네가 무슨 이야기야? 제 옷 벗기고 깨끗한 옷 입혀라.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끝이.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